은혜 시력이 40.0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눈 좋은 사람 3.0까지 드물죠. 몽골 사람은 4.0씩 간대요. 그러니까 참 멀리 초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말을 봐도 저 말이 누구 말인가 금방 안 돼요. 그 눈이 밝대. 은혜는요, 그보다도 10배가 밝대. 40대, 40. 참 멀리서 보고도 내가 저 인간한테 갈 거냐 말 거냐. 은혜가 뭔지 안 돼요. 딱 보고, 아, 내가 저리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먼저 안돼. 그러니까 뭘 보고 하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표정입니다. 표정. 밝게 그저 성도들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강단에 저 말고도 여러분 각 다른 교회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힘나게 만드는 거는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는 목사님의 목도 있지만 여러분의 몫이 50%가 넘습니다. 예. 예배 때마다 항상 지금 같은 분위기로 편안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그렇게 보시다가 이제 별로 우습지 않은 말 해도 그때 하고 웃어줘야 돼. 깔깔깔 웃어줘야 돼. 또 별로 슬프지 않은 이야기도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이래가지고 우는 척도 해주고, 또 말씀이 좀 듣다가 강력하게 딱 임팩이 오면요, 이유 없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야. 사람은요, 아나 어른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잘한다 축여주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네. 계속 힘을 돋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이 아주 센스 있게 강단과 하나 되어가지고 늘 그렇게 기쁨으로 아멘 해주고, 오늘 우리도 감리교 지방에는 오늘 와보니까 참 좋네요. 아까부터 아멘이 아주 우렁찹니다. 아주요. 저는 우리 장로교 출신인데요, 우리 장로교는 아멘이 좀 약해요. 어떤 교회 가면요, 목숨 걸고 안 해요. 안 해? 그 경건치 못하다고 입 딱 다물고, 누가 옆에서 아멘 하면 쳐다보기만 하고 쳐다봐요. 참 썰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멘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신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1부는 조금 이제 재밌게 가고 2부도 재밌게 갑시다. 예, 말이 좀 재밌게 안 해요. 그냥 내가 생각도 말을 재밌게 안 해요. 이제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이 왜 그래 중요하냐 하면은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자꾸 조리개 아니면 수도 파이프처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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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아멘이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고 은혜 속에 녹아들면요, 어마어마한 파이프가 돼가지고 콸콸콸 은혜가 쏟아집니다. 근데 죽으라고 퍼부어도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앞줄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 성경만 읽고 앉았어요. 가끔 그래 보죠, 그죠? 목사님 설교 내내 성경만 봐, 성경만 봐, 열심히 봐. 그 인간 집에 가 안 봅니다, 성경요. 진짜 집에 가서 잘 안 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때만 성경 보고 앉았어요. 참 희한해요. 이미 그거는요,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날 그 시간에 그 공간 속에서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을 느끼고 전인격적인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딱 눈 안 맞추고요, 딱 성경 보고 앉아서 귀만 열어놨어요. 예배 수업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모든 지교회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것은요, 각 개개인들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이 은혜를 갖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크고 작다 문제 없어. 그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다 큰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 몇 명 안 모여도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몇십만 명 모여봤자 하나님 보실 때 뭐 그냥 하나의 기업처럼 굴러가고 뭐 잘났다고 폼 잡고 뭐 그런 게 물론 뭐 주님이 보고 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를 키워봐도 그래요. 잘 사는 아이보다도요, 못 사는 집의 아이가요, 더 마음 쓰이고 손이 아프잖아,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서 막 갖다 퍼부어주지요. 이런 은혜가 안성지방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다 보면 말이 참 잘 돼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하게 잘 되네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간증을 듣는데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간증자입니다. 간증자. 간증과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시간이고, 간증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절대 진리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간증은 천없는 간증, 뭐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간증도 그거는 삶의 이야기죠.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체험, 개인이 겪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보편적이고도 특별한 관계를 잘 이제 들려드려서 듣는 분들이 저런 인생이 있구나, 저런 믿음의 삶도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비춰보는 삶의 이야기지 진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도 간증으로서 30년을 했습니다. 30년 넘었어요, 간증한 지가.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간증자가 자기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막 선포하고 꾸중하고 권면하고 막 볼 때마다 좀 불안해요. 아이고, 저게 아닌데, 저 영역은 목사님들의 영역이고 말씀의 영역이지 간증이 아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 갔다 온 간증도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천국 갔다 온 간증 들으면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저도 수십 명의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간증은 참고로, 천국 갔다 온 간증은 참고로 들어야 되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보고 온 천국이 진짜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자기 나름대로 본 천국이죠. 이분은 이분의 생각대로 받고, 이분은 이분의 영향, 이분의 그 어떤 자기 뭐 영적인 능력이랄까, 영성, 그게 눈높이에서 봤지요. 정말 진짜 천국은요, 간증에서 들을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천국이 여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이, 길이, 높이, 보석은 어떤 보석,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나무는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고, 너무나 뭐 완전 사진 찍듯이 천국이 딱 성경에 딱 적혀 있는데, 여기를 보고 아멘 해야 되는데, 전부 귀를 열고 천국 갔다 온 간증의 귀를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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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천국이 헷갈려 버렸어요. 모든 것의 진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간증은 참고 사항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간증을 합니다만, 절대적인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박효진 장로는 저런 말씀으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을 이제 찾아서 가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 간증은 또 한 가지, 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진리가 아니고, 두 번째는 간증은 아무리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그냥 사랑방 이야기처럼 막 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간증은요, 그거는 잡담. 코미디고 잡담이에요. 말씀의 영역 안에 꼭 들어가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말씀이 가시는 그 방향 속에서 그 개인의 간증이 풀어져 나가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첫 시간에 이 간증이 담겨질 그릇을 말씀으로 찾겠습니다. 굳이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첫째 시간 간증의 그릇으로 한번 삼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 진짜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되기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필요한 시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상 끝 다 돼간다 이거죠. 뭔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심상찮아요. 돌아가는 꼬라지가 멀잖아. 주님이 오실 것 같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기타 등등 곧 끝장이 다 돼갈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이러니까 이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단들이요. 세상 정말 다 돼간다고,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와라. 우리 이쪽으로 와라. 강원도로 와라. 브라질로 와라. 피지 섬으로 와라. 어디로 가라. 지금요. 그런 이단들이 사람들 그걸 끌고 못 옵니다. 여기 와야 안전하다. 그러니까 쏘가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이단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겁을 줘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 종말이 가까운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곧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 난리 지기고 여 가고 저 가고 그게 아니고, 가장 건강한 성도들은요, 가장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까지 열심히 사는 게입니다. 그게 정말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오시는 날은 아버지가 아시고 오시니까 그날까지 열심히 그냥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과 더불어 손잡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시면 아멘 하는 거죠. 미리 알고 우야잡고 우짜잡고 요 가고 저 가고 그래 얍삽하고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야비해요. 남은 죽든 살든 내 혼자 찾아가 어디 살겠다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행태를 아시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할 게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래요.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따라합시다. 근신하자. 좀 근신해라. 조금 점잖게 좀 차분해라. 조금만 좋으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좀 안 좋으면은 놀렐루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청룡열차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너무 체신발이가 없어. 좀만 좋으면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없는갑다, 내 미워하는갑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근신하고 좀 기도를 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만물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무엇보담도, 그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담도 뜨겁게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덮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까발리는 시대입니다. 무섭게 까발립니다. 상대방을요, 죽으라고 까발칩니다. 그저 허물 덜쳐내고, 상대방 잘못 덜쳐내고, 상대방 모두 잘못했는 거 말 한마디 끄집어내고, 물고 뜯고 싸우는 상대방을 그냥 쪼아 죽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기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서로 내 살라고 남 깔고 내리고.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상대방 깔아내리고 전부 다 그냥 허집어 뜯고 팍팍 찍는 딱따구리 새처럼,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좀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제일 큰 맹점이, 알면서도요, 그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고 내 인생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우리 제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74세가 됐습니다. 조금 인생을 살았어요. 좀 많이는 안 살아도 꽤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제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알겠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종갓집에서
양반집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양반 교육 받고 어릴 때부터 한학을 배우고 공자 맹자를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참 인간의 도리가 뭐다는 것을 일찍이 어릴 때부터 배웠어. 하다 보니까 참 심성이 참 고왔습니다. 진짜예요. 내 곱다니까 눈빛이 뭘 고와 뭐 이러면 진짜 내 심성이 좀 고왔어요. 부드럽고 참 착하기도 하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저녁을 짜게 먹나, 코다리를 많이 먹였나. 그게 아니고 물을 자주 먹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물을 자주 먹는 이유가 뭐 목이 마르거나 병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한 30년 집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신경 쓰는 게 목입니다. 목이 이제 잘못 관리하면요, 막 목이 너무 많이 쓰면 막 심하면 그럼 나중에 되면 어제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변성돼 버려요. 목이 막 갈라지고 많이 쓰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만 목이 이제 마르면 얼른 물을 먹고 물을 축입니다, 물로. 그러니까 라지에타로 열 식히듯이 치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물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만요, 내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집에 마치고 났는데 아이고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 할렐루야. 근데 주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주보 보니까 막 발을 정자가 막 적혔어요. 이거 뭐고 가요? 장로님 물 드신 숫자래. 그 내가 아이고 이놈 인간아 은혜나 받지 나 물 먹는 거 헤아리고 앉았나.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제가 한편에 시를 외우다가도 울기도 하고 참 그렇게 내가 봐도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교도관이 됐단 말이야. 교도관이 돼가지고 청송감호소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곳에 근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죄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죄수들의 일당 100입니다. 100. 와, 진짜 대한민국 최고 많은 전과를 가진 사람들, 최고 흉악범들, 난폭한 난폭범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 청송감호소로 몰려왔고 이제 이 막 그냥 하수구 종말 처리장 모이듯이 그렇게 몰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자로 들어갔어. 저는 중간 간부니까 제가 관리해야 될 죄수가 1,800명이에요. 물론 뭐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직접 다 관리. 일단 책임은 내가 1,800명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와, 말도 못하십시오. 보니까 뭐 화가 나요. 하나같이 인간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들 지은 죄명을 읽어보잖아요. 두 줄만 읽어도 구토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자들을 그냥 납치해가지고 유린하고 욕비고 섬에 팔아먹고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볼 때마다 또 그들이 또 잘 살면 괜찮은데 계속 사고를 쳐요. 난동 부리고 인질 잡고 물건 파손하고 덤벼들고 이러니까 저는 그들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날마다 내 마음속에는요, 내가 저들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겨야 돼요. 그죠? 이겨야 돼. 내가 지면 안 돼. 내가 지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이기려니까 방법이 없어.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은요. 법도 필요 없어요. 뭐 양심이나 도덕이나 인격이나 윤리나 양심이나 필요 없어. 그냥 닥친 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제하려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된다. 저 무지막지한 저 인생들을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고 저들보다 더 난폭하고 더 징그럽고 더 그냥 강해야만이 살지, 안 그러면 난 죽는다. 이러니까 제 스스로가요, 뻔히 그건 안 좋은 길인 줄 알면서도요,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들 지은 죄 읽어보면 이런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썩을 놈들, 나무 가정 이렇게 망쳐놓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또 까부냐. 이제 말 안 듣고 덤벼들면 이제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이제 너희 행한 악행 플러스 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도 내가 대신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마음 먹고 덤벼드니까 어쩝니까? 날이 갈수록 저는 내가 생각해도 악당이 돼요, 악당.
무서워요. 내가 나를 봐도 무서워. 야, 내가 어떻게 이래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막 분노와 정오가 가득 차고, 뭐 그냥 내 입에 나오는 건 욕밖에 없고, 왜? 정상적으로 말해봐야 안 되니까, 그 욕쟁이하고 욕쟁이 이기려면 내가 더 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망가지는 거 일순간이에요. 환경 하나 잘못 들면요,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 무엇을 하든 간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얻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순간 그를 통하여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 손에 몽둥이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냥 악을 쓰고 고함 지르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람은 이 손가락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죠?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한 방 사랑은 남을 줬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꼭 세 방은 내한테 옵니다. 요거는 오발탄이고요. 근데 하나 미워하면요, 미움 하나는 상대방을 쐈어. 그러면 세 개의 미운 상처가 날 쏴버려요. 야, 이거요, 무시 못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남을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요, 곱하기 3으로 그 덕을 받다 보니까 그의 삶이 참 풍성해지고 자녀 손손 참 기름기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까칠까칠한 사람, 아주 막 그냥 판단 잘하고 남 욕 잘하고 조그만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까칠까칠한 사람은요, 곱하기 3으로 그걸 자기 가정에 다 받으니까 그 가정이요, 윤기가 없고요, 가정이 참 피폐해집니다.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더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해 꼭 욱하고 올라오고 뭐 짜증나면 이걸 생각해서, 안 되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줘야지. 아니, 덮어줘 버려야지. 그럼 곱하기 3으로 내가 받아요. 우리 아들이,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했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이거 참 맞네요. 난 앞으로 남 욕할 때 이래 안 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죽일 놈, 나쁜 놈. 이래 있는 자식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비참한 이제 꼴짜기로 빠져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소망이 없어요. 나중 되면 한 2년 되니까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날마다 이 죽일 놈, 나쁜 놈, 이 악질 놈, 막 그냥 욕하고 처벌하고, 덤벼들면 때려버리고 몽둥이 찜질해버리고, 그것도 했거든요. 그러니 그 악한 그 분노, 그 정오가 전부 곱하기 3으로 나를 찔러서 나 완전히 사라졌어. 없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봐도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는 천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것마저도 다 깨져버렸어요. 내 자식인 줄 알긴 알잖아요. 은야 이리 와, 사랑해. 안고 뽀뽀해요. 그런데 껍데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느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사랑의 어떤 흐름이 한 방울도 안 느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아내, 참 제가 사랑하는 아내인데요, 손잡고 여보 뭐 재밌는 얘기하고 무드를 잡아도 전혀 아내에게서 내 사랑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돌덩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퇴근하고는 맨날 술 먹고 12시 넘어가지고 만취가 돼가 질질 끌려 들어가고. 왜? 아이들 얼굴 보는 게 죄스럽고요, 아내 얼굴 보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의 최악의 바닥이었죠. 그래 살던 제가 참 놀랍습니다. 교회는 또 댕겼어요. 저희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제이라, 그러니까 뭐 끌려 댕기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댕겼어요. 집사 생활마다 9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집사를요 8년 7년 해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앉아서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딱 폼은 딱 잡고 앉았어요. 뭐 자세 좋게 뭐 그냥 보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없다. 항상 저는요, 없다로 생각해요. 없다. 시작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없는데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인간들이 종교를 위해서 만든, 교회에서 그냥 신앙을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신화 속의 하나님이지 진짜는 없단 말이야. 없어. 100% 1000% 없으면 내 생각에는요. 굳이 제가 그래도 양보한다면 저 먼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까지는 인정해 주자. 민족 종교. 여호와라는 신화가 있었고 그 여호와 신화가 유대교를 또 만들어 와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민족 종교로 오다가 또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됐고 뭐 그 정도 그것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멤버니까 교회에서 할 건 다 합니다. 성가대 하지요. 주일학교 교사 하지요. 예, 뭐 회계집사 하지요. 뭐 다 해. 집사니까 하긴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방울도 내 마음에 없으니까 교회 문만 딱 나가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 던져버리고 퍼먹는 거예요. 저는 이 원래 워낙에 잘 먹어가지고 한때 애칭이 폭탄주 공장 공장장으로 불렸어요. 담배 2갑 3갑 꼬나물고 살고 맨날 고돌이 치고, 저는 고돌이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참 잘 쳤어요. 이상하게 남의 패가 다 보이는 듯이 훤해 벌써. 그러니까 고돌이 해가지고 용돈 다 쓰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내 낙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 직장이나 내 사회 친구들이나 내 동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야, 진짜 박효진 멋있다. 예수 믿으려면 저를 믿어야지. 얼마나 멋있어야 봐.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되는 게 아닌, 늘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지금은 그런 칭찬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내가 생각할 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내 속으로 잘 봤어. 이렇게 내가 믿어야지. 뭐야 누구 맨날 기도만 한다고 막 찔찔 짜고 울고. 왜 울어? 왜 울어? 누가 죽었나? 예수님이 죽었더만요. 근데 우는 게 너무 웃겨요. 또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옆에서 보면요, 얼마나 재밌어요.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뭐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집이 쫄딱 망해도 뜻이고. 참 내 속으로 희한하다. 어째 저래 살까 싶어. 또 모든 게 감사라고 그래. 왜 감사가? 그러니까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애가 시험 떨려도 감사하고 심지어 이 왼쪽 팔 부러지면 오른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래 사는 게 지금 뭐냐? 저게 진짜 환자들 아니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하면 됐지. 이 밤에 이 안성까지 왜 오나 이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래 살던 제가, 여러분요, 이게 웬일입니까? 87년도에 제가 나이가 38살 되었는데 그해 1월 달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뭐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잠잔 것도 아니고 생생한 내 현실 속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순간 제 심령 속에 화살처럼 말씀이 꼽히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저를 딱 잡는데요. 순간 꼼짝달싹을 못해. 내 의지나 내 의식이나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뻘끔 붙잡힌 게 느껴졌거든요. 네, 잡혔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도 몰래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소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여러분요,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요? 누가 제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 순간, 저도 모래 내면은 그 삼위 하나님이 고백된 순간부터 그렇게 먹던 술이 말이요, 술잔만 봐도 소름이 끼쳐요. 술잔만 소름이 끼쳐요. 잔만 봐도. 담배기가 내 코로 들어와요. 딴 사람 피우는 연기가 코로 들어오기마다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즐기던 고돌이가 화투장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의 저 먼 켠에서 생각도 못한 저 먼 바다에 가 있는 그런 느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침에 출근을 했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도끼가 서립니다. 오늘은 누구를 조져버릴까? 예, 딱 이깁니다. 왜? 누구 하나 딱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완전히 막 그냥 박살내면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희생양을 삼아야 돼.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늘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작살낼까? 그렇게 내 일상이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에 출근했잖아요. 지나가는 그 흉악범 죄수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자꾸 눈물이 나요.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요. 미치겠어요. 그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얼마나 저를 무서워했던지 제 별명이 아마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시죠?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그런데 아니 자꾸 눈물이 나요. 내 마음속에서 미쳤대. 왜 두드려 팼던 거, 왜 저들을 미워했던 거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난 안 들킨 도둑놈인데 똑같은데야 내가 왜 그랬을까야. 눈물이 계속 나중에 미치겠어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그냥 폭포처럼 줄줄줄 흘러. 그냥 줄줄줄 흘러.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요 걸음을 못 걷습니다. 항상 이래가지고 안 보이려고 눈물이 나면 속으로 울지 말자. 내가 왜 우냐?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울면 썩었냐? 안 된다. 싸늘한 태양이 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돼요. 넉 달 동안은요 계속 눈물이 나면 넉 달 동안 하염없이 넉 달 동안. 이해가 됩니까? 무려 넉 달 동안을 밥을 먹어도 줄줄줄 흘러, 책을 봐도 줄줄 흘러, 회의하고 앉아서도 줄줄줄 눈물 나. 심지어 잠을 자지 않아요. 잠잤어. 잠에 꿈에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면은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가 다 젖어가 있어요. 은근하게 양쪽 배가 다 젖어 있어요. 넉 달 동안을 계속 울게. 알고 보니까 제가 어떤 감각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잊어버린 죄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무의식 세계 속에 깔아앉은 허물과 죄도 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고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눈물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제 마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좋아. 모든 게 좋아. 너무 좋아. 흉악범을 봐도 좋아. 보면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 담장 넘어 날아오는 새 한 마리를 봐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가지고 이 행복과 이 즐거움과 사랑이 넘쳐 어쩔 줄 몰라요. 한 번은 흉악범 하나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종태라고. 아주 독종입니다. 독종. 눈빛이 독사 눈빛이고 어떻게 얼굴만 봐도 살벌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놈이 죄를 짓고 붙잡혀 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직책이 조사 담당관이니까 그런 놈들을 조사해가지고 처벌하고 하는 이제 일종의 사회로 말하는 검찰관 역할하는 교도소의 조사 담당관입니다. 조사를 다 마치고 데리고 수갑을 채우고 독방을 데리고 갔죠. 그런 사람은 끝날 때까지 독방에 있어야 됩니다. 독방에 딱 넣고 이제 문 잠그고 돌아옵니다. 오면서 몇 걸음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봐. 아무리 저 흉악범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 하는데 갑자기 한쪽 마음에서 복음은 무슨 복음 저런 놈한테
뭐 복음을 뭐 알아들을 놈이야 돼. 개발의 진주지. 예. 이제 그래 맞지. 때려치우자. 또 근데 또 몇 걸음 오는데 또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두 마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득요 이 에스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요즘으로 이제 말한다면 네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자기 책임이고 안전하고 지옥 가면은 그 피값을 네게도 찾겠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안전하고 놔뒀다가 방치했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지 책임이 아니고 내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피값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보는 족족 아는 사람마다 일단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놓고 지가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은요 안전하고 놔두면요 나중에 우리에게도 몇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구약 말씀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구약이라고 내빌릴 게 아닙니다. 구약 말씀의 기본 정신은 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의식법이나 제사법이야 이제 지금과 다르지만은 근본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맞아. 종태한테 절만 분명히 지옥 갈 놈인데 놔뒀다 그냥 가면은 내까지 피해 아니냐.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돌아섰어요. 돌아서가지고 이제 정태 깜빵 앞에 가서 야 정태야, 선생님 이제 이리 와봐. 철창을 마주보고 제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네 알잖아. 네 얼마나 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냐. 그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고 내 간증을 좀 거듭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타 등등 내 이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눈빛이요. 그놈 눈빛이 아니 저도 보면 알잖아요. 눈빛이 저를 가소롭게 보면서 아이고 네 꼬라지 네가 무슨 복음이요. 니나 잘 믿어. 막 그런 눈빛을 보여. 그래도 어쩝니까? 했죠. 알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고 이제 기도 한번 해주고 돌아서서 오면서 속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늘 쳐다보. 주님 보셨죠? 했습니다. 네, 분명히 전했습니다. 저놈 피값은 내게 1g도 찾으면 안 됩니다. 결산 끝입니다. 하고 이제 왔어. 근데 사무실 앉아 있으니까 뭔가 조금 미진해요. 한 2%가 부족한 것 같아. 아 맞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줘야 되겠다. 성경을. 성경책이 없어. 하나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갔죠. 점심 먹으러 가서 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이만저만 이종태라고 휴학금 하나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성경이 필요한데 성경 한 권 사오소. 부탁했죠. 우리가 살고 청송 감호소고 진보면 그 면에는 성경 파는 서점이 없어요. 조그마한 서점 하나 아이들 그냥 참고서 팔고 그 정도지. 이 살려가면 안동까지 가야 돼. 그 당시에는 한 시간 반 이상 시외버스 타고 가가지고 사와야 돼. 사오라니까 그날따라 우리 아내가 하필이면요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오한이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콧물 눈물이 질질 흐르고 거의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성경 사러 가니 저한테 서영이 아빠 알겠는데 내가 지금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몸이 떨고 그럼도 못 생겼는데 또 몸 좀 추스리고 사오면 안 될까요? 이래요. 그래 그걸 알겠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이게 남자들의 이게 속성입니다. 이 사나들은요, 한번 필 꼽히면요, 딴 거는 못 봐요. 나는 성경이 급해. 이게 안에 아픈 건 알기는 알겠는데 2등, 3등이야. 일단 나는 성경이 1등이야.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사나들 모시고 산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아이고 여러분요. 진짜서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성경을 사왔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어깨 좀 주무르시고 이제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때는 오토바이 타면 되겠어. 오토바이 뒤에 성경을 놓고 꼭 묶어가지고 이제 도로롱 가는데 한참 가는데 뭐가 뒤에 툭툭툭 소리가 나. 보니까 끈이 풀려가지고 성경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가지고 푹
푹푹푹 그냥 그 속도에 뭐 관성에 픽픽 굴러가지고 나중에 뭐 시멘트 바닥에 뭐 굴러가 비 오고 난 뒤 얼마 안 돼가지고 진흙기 찐득찐득한 있는 그 진흙 바닥에 이 성경이 팍 처박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죄스럽고. 그래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오전 내내 사무실 앉아가지고 성경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 흙 닦아내고 흙 닦아내고 드라이기로 말라가지고 또 기스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끓겠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구두약 발라가지고 전부 구두약 발라하고 또 닦아내고 싸게 한 몇 시간을 걸쳐가지고 이제 복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봐도 표 안 나게 신품을 만들었어. 그걸 가져갔죠. 야, 정태 이리 와봐라. 이거 읽고 하나님 말씀이다. 인간 좀 되라. 이 성경 보통 성경이 아니야. 우리 아내가 너 하나 때문에 안동까지 아파서 거의 다 죽는 몸을 이끌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온 성경이야. 귀한 거니까 잘 읽어라. 하고 줬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오면서 또 한 번 이제 보셨죠, 하나님? 성경까지 사줬습니다. 더 이상은 피값 1천 묻지 마세요. 결산 끝입니다. 더 이상 제게 계산서 내지 마십시오. 하고 저는 완전히 이제 손 털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뭐 종태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정말 내 앞가름 하듯이 그렇게 끝났죠, 이제.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갑니다.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 그는 이제 내 기억에 사라졌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몇 명 모여서 얘기하다가 뭐 저만 가면은 뚝 얘기를 거쳐버리고 또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나만 근처 가면 화제를 돌려버리고 분명히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림없어요. 저도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보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딱 잡아겠죠. 야, 너 뭐 내 말 하나? 내 뭐야? 너 내한테 뭐 일 있어? 그냥 그 중에 한 녀석이 저 계장님요. 와, 그 독방에 종태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 노종태, 이종태도 또라이가 됐나 봐요. 이래요. 이종태도? 그럼 나도 그럼 또라이 되면 그 토시 하나가 아주 묘하게 이종태가가 아니고 너 이종태도 가는 거 보니까 나도 또라이를 가는가 봐. 그래서 왜 그래? 며칠 전부터요. 밤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앉아 울다가 웃다가 밥도 안 먹고 밤새 책 읽고 앉고 얘기 쭉 듣고 보니까 은혜를 받았나? 벌써 딱 보면 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 길로 달려갔죠. 달려가 보니까 그 독방에서 종태가 뒤돌아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어깨가 덜먹덜먹 그런데 울고 앉았더라고요. 한참 보다가 조심스럽게 종태야 하고 두들겼죠. 돌아봅니다. 눈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뒤로 자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 독사 같은 눈, 살모사보다 더 매서운 눈, 야비하고 그 교활한 눈빛이 어디 간지 없고 그 눈이 고라니 눈. 고라니처럼 눈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눈물이 가득한 고라니 눈 보셨죠? 얼마나 선해요, 그죠? 슬퍼요. 너무 선해가지고 눈이. 딱 보는 순간에 눈빛이 고라니 눈빛이에요. 저도 몰래 야, 종태야, 네 하나님 만났나? 은혜 받았나? 예수님 만났나? 막 두서없이 물었죠. 물으니 깜빡했다가 내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통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막 독방문 열고 뛰쳐들어갔죠. 뭐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끌안고 우는 게입니다. 그냥 둘이 끌안고 가슴 맞대고 그냥 우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맞닿은 가슴으로 우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울었던지 그 참 희한해요. 그 마음에 담겼던 어떤 그 끄끄러운 마음들, 미운 마음들, 그 흉악범을 향한 이런 것들도 그 눈물 속에 보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 그냥 싹 녹아버리고 그의 얼굴이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여자들은요, 성령할 거 없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외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만약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요, 전부 사형감이에요, 다들. 그 이제 어찌됐노 보니까 내가 울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 줄 때만 해도 아주 시큰둥하게 받았대요. 그럼 읽으려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청송감호서가 워낙 물자가 귀한 거 돈이 없으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권, 아가페 성경 빨간 가죽 한 권 하면 지들기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런닝 팬티 20장, 빵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성경책마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이제 우리 종태가 그걸 받으면서 독방 마치고 나가서 이걸로 런닝 팬티 바꿔 입고 빵 바꿔 먹으려고 그걸 덜렁 받은 거예요. 받아놨는데 얼마나 지난 뒤에 그날도 따뜻한 이제 그 봄날에 햇빛은 쏟아지고 자기 방에 그 운목에 놓여 있는 성경을 보고 저게 얼마짜리가 될란고 다시 한번 감정해 보려고 성경 감정하려고 갔다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열었습니다. 여는데 이 체크 사이에서 하얀 흙먼지가 밀가루처럼 소르륵 떨어집니다. 저는 그날 다 닦은다 했는데 요 자꾸 사이에 낀 흙은 제거가 안 됐나 봐요. 거기에 묻었다가 오랜 세월 말라붙어 놓으니까 이제 요걸 여니까 밀가루처럼 흙가루가 소르륵 떨어진 거 본 거예요. 보니까 왜 흙이 떨어지냐? 신품인데 왜 흙이냐? 그때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햇빛에 여러분 군데군데 끓였어 또. 뭐 캄프라 차긴 했는데 뭔가 끓이고 스크라치가 나 있고 기스가 나 있고 구두약 닦아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새 성경책이 이렇게 상처기가 나고 왜 이렇게 흙이 묻었을까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보니까 문득 내가 했는 말이 생각난 거예요. 야 정태야, 이 보통 생각 아니다. 우리 아내가 너 같은 한 인간 하나 때문에 안동까지 가가지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죽을 똥 살 똥 가서 사온 성경책 인간이 잘 봐라.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때부터 혼자 이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무슨 병일까? 그 사모님이 암을 앓고 있을까? 백혈병일까? 생명 걸고 사왔다, 목숨 걸고 사왔다. 그래 꺼져가는 등불을 품에 안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나 같은 도둑놈 하나 때문에 이 성경을 들고 오시다가 힘이 붙여 쓰러지면서 상처가 나고 또 쓰러지면서 상처 나고 몇 번을 쓰러지다가 쓰러지고 심지어 흙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온몸에 흙이 묻어가지고 혼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 속에 사랑을 받고 그때부터 이 종태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 자기 평생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이 인간의 사랑을 혼자서 상상 속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기워서 통곡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능력은요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지만 어떻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능력은 상상 속의 사랑도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태가 그 사랑 깨닫고 혼자 울다가 가슴이 열려 통곡하다가 말이죠,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있다가 그 위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눈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뒤집어져. 그렇구나 또 끌어안고 또 기도해 주고 우리 믿음으로 이제 같이 살자. 같이 안고 우는 그 속에요, 그 옛날 사랑했던 내 사랑의 마음이, 한때 식었던 그 마음이, 회복된 그 사랑이 이제 그의 삶 속에 흘러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 교류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제 기도를 마쳐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저를 붙들고 근심스럽게 묻습니다. 저 장로님, 사모님 아직 살아계십니까? 야, 인마, 감기모사 다 나았다, 이제, 웃고 깔깔 웃었습니다만은, 그가 그 사랑의 사람이 돼가지고
청송가모서에 전무후무한 사랑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표독한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들을 끌안고 울고 흉악권 붙들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정말 불같은 그 언약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건 모르겠다마는 종태 바뀌는 거 보니까 그거 보니까 아무도 부인 못하겠다. 야,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십시오. 한 흉악한 죄수의 변화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 없다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되어버립니다. 이 안성지방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 여러분의 언어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야, 저 사람 바뀌는 거 보니까 정말 교회를 안 가고 안 되겠구나 라는 영적인 호기심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저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예, 보면 신비감이 없습니다. 안 믿는 분들의 신비감이 없습니다. 똑같네, 뭐 예수쟁이는 아니나 똑같구만, 뭐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낫네,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태 하나가 바뀌니까 온 청송가모서가 그를 통하여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가 보다. 교도관들도 죄수들도 보고만 눈 뜨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드디어 모범수가 돼가지고 이제 가석방을 먹고 나갑니다. 그가 나가는 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종태야,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열심히 주님 붙들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도 내가 어찌 주님 떠나 살겠습니까? 그 말은 잘한다. 근데 그 말을 책임졌어요. 책임져서 나가서 이제 군소교단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안양 그 근교에 있는 중급 되는 교회에 이제 사찰 겸 전도사님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거 만날 때마다 제 이제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종태가 아니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할 수 없죠. 뭐 합니까? 뭐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이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목사 안수는 언제 받을 거요? 물으니까, 장로님 그런 말씀 마시죠. 내가 무슨 목사랍니까? 이 전도사님 된 거면 전도사님 된 거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이 도둑놈 주제에 목사 택도 없으면 나는 이렇게 그냥 살랍니다. 그냥 이게 말씀드려요. 아이고 감사해요. 니 꼬라지 니가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참 감사한 것이 그 교회에 일찍이 홀로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띠용 눈이 맞았어요. 띠용띠용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 둘이 결혼했어요. 그 권사님이 또 남매가 너무 잘 돼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친아버지보다도 더 잘 모시고 있어요. 와, 또 권사님이 이게 또 많네 또. 이게 엄청 많으니까 완전히 횡재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요, 소형차 타고 다닐 때 에쿠스 타고 다니고요. 지금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보면서 지금도 그 청송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 지금도 사랑의 사람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 종태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만 나오면 됩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권사님하고 띠용 눈 맞았다 그것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한다 말하지만 벽이 혹시 가로막힌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벽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녀들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말만 가족이지 얼마나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벽이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무릎 꿇어버리고 내가 먼저 해결차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부족한 저의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해석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